정체성 가지고 또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EBS 기초 훈련 교재 9가죠. 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같이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힘을 얻도록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두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현장을 위한 기도, 또 현장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증거하러 또 우리 김 목사님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증거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김상훈 목사님이 또 어디 복음 전하러 가셔야 돼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오죠. 우는 자의 위로며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찬송가 90장이었나요? 그죠? 뭐라고 말씀할 수 있죠? 예수님은 96장인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되게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누구세요? 네, 되게 복잡하게 많이 설명해놨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내가 가고 있는 현장에 만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문제에 처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 절대 아니고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 현장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서론에서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그 뒤편 7장에 있습니다.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된 핍박이 시작되어진 그 시점이죠. 스데반의 환란이 있었던. 자, 55절, 5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요즘은 여러분들 이제 여성들이 남자들 축구하는 얘기 되게 싫어하는데 군대 얘기랑 그죠? 두 가지. 제일 싫어하는 건 남자가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데 요즘 되게 EPL 아시죠? 뭔지 아시죠?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그래서 여러분 박지성 축구하는 것도 보고 이영표, 요즘은 누구지? 손흥민, 그죠? 저희 딸은 아주 손흥민의 빅팬인데 그 중간에 교체되거나 선수들 들어올 때 어때요? 진짜 관심 있는 분들 벌떡 일어나서 박수 치죠. 들어올 때도 치고 나갈 때도 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 우리 집사님이 그죠? 이제 고통당하는 그 시간에, 핍박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침 빨리 멈추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지셨어요. 우리 주목님이 너무 현장만 다니셔가지고 몸도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나 기뻐하시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핍박받는 현장에 인자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보통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하는데 서 계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어떤 뭐랄까요, 순교 그 현장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가 기쁘냐, 그게 아니라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리고 그 핍박할 때 막 구질구질하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죠? 환한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그 광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서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훌륭해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도 복음이 필요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어떤 희생은 복음이 굉장히 유익함이죠, 사실은. 그죠?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어떤 단초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모아졌던 제자들,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복음에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라면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제자요, 또 핵심 요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현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관심과 초점과 이렇게 맞아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큰 지상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믿는 목적, 결국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의 그 키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영혼 구원하는 거랍니다. 자, 이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성공의 열쇠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요, 죽는 이유요, 그리고 성공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공하게 하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오늘 새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모든 곳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자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두었는가, 이것을 잘 보는 것이, 잘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청년국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실제로 이 복음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 틀림없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작은 일이야, 큰 일이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뭐 하찮은 일이라고 해도 이게 정말 복음에 관련된 일이라면 영원한 응답으로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가는 지교회 현장에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꼭 제가 하는 4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안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혹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기도하실 때 먼저 생각하실 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네? 복음에 유익한가? 두 번째 뭐죠?
사람 살리는 일인가 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사람 살리는 일인가 또 뭐죠? 교회의 덕이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을 주고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인가.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혹시 기억? 네? 네? 예배. 이것이 예배 중심인가. 그러니까 예배의 유익이 되고 예배를 떠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면 뭘 해도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네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나오죠. 사람 살리는 일인가? 복음인가? 이게 복음에 유익한 건가? 복음인가? 이거에만 딱 기준을 두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보실 때 아마 거의 금방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 시대 하나님의 관심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무가치해 보이는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모여 있는 그 성도들에게 두시고 계셨어요. 거기에는 무식한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대제사장, 큰 교단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마가다락방에 아까도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나왔는데 정말 아무런 기득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생존권, 기본권을 모두 박탈당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맞춰져 있었어요. 관심이 가져 있었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방향 계획과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까 제가 말했던 네 가지 기준이 아마 거의 그것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잘 아시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지구상에 처음으로 선포되어지는 순간이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이 이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줄 아는 아주 영원한 그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무엇이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가, 이것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했어요. 그죠? 뭐 그 사람들이 누구를 살립니까? 자기나 살려보라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도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나 구원하라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영적인 건 못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 기득권자가 아닌 정말 그 시대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딱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똑같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십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 요원이라는 표현 너무 익숙하죠. 하나님의 관심을 이제 알았다면, 이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만약에 교역자들이 복음 전도자가 맞다면, 그죠?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목회자가 하는 일에 같이 따라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받을 일이라고 유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정말 복받을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죠? 그리고 전도 현장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거는 그 일이 가장 복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확실하게 전도와 선교 그리고 생명 구원하는 그 일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너무나 귀하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게 섰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예전에 제가 가정교회라는 것을 이제 개척을 해서 한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 8년 전, 9년 전이에요. 거의 10년 다 돼가네요. 근데 그때 그 가정교회는요, 주로 구성원이 누구냐면 그냥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땡땡콥 이렇게 얘기하면 아실 수도 있겠다. 선교 단체의 간사님들이 다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고 기는 자들이겠어요. 전국 다니면서 강의하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다 어떤 특정한 대학에 다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출신이 많았어요. 근데 계속 결혼을 좀 늦게 못 하고 있다가 결혼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근데 갑자기 오늘 소식이 왔는데, 이제 결혼식 때도 연락이 안 왔었어요. 이제 저는 이단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저 갈 때도 이제 같이 목회하던 이제 목사님이 형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 쌀 한 포대 주길래 잘 받고 난 이단으로 갈 테니 잘 신앙생활 하렴 이러면서 헤어졌는데, 이제 그때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결혼을 해서 6개월 됐는데, 글쎄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이 좀 뭔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검사 받고 치료 받으려고 하던 중에 그냥 죽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질문이 되지 않나요? 왜? 하나님 왜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되고 상상이 안 가는 일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고 왜 죽는가도 중요한데, 우린 꼭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생명도 중요한데,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굳이 유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죠. 지구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 일은 마음이 아픈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리더 훈련 마치고 가서 위로하고 조문하면서 제가 어떻게 복음을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공격적인 선교를 지향하고 해외 선교도 매번 여름 겨울 단기 선교를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읽고. 그런데 정작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성경적 전도가 어떠한 것인지는 참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래서 상황은 너무 안타깝고 힘들겠지만 일단은 좀 좋은 관계를 다시 한번 유지하고, 예전에 목자와 양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복음을 들려줄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그냥 그 생각부터 먼저 들었어요. 마음은 먹먹하고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슬픈데, 이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여기 계신지 아시잖아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쉽게 헤어지고 6개월 만에 헤어지고 현장에 모르기 때문에 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경제가 또 뭐 지혜가 또 어떤 뭐 건강이 필요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부족하다면 이유를 가지세요. 하나님, 저 전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지혜와 필요한 경제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력을 놓고 매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죽느냐 사느냐 법정에 서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재판장에 세웠는데 하는 말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 거예요. 내가 굳이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다른 말 하지 않겠다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쉽게 하는 말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거기서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딱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스데반이 메시지를 하고 죽는 순간에 성경은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잔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증인으로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죠? 그 옷을 맡은 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바울이 되기 전이죠.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세계복음화로 쓰시려고 준비하셨는데 그때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그렇죠? 일순간의 복음 때문에 전에 알고 지내던 이제 두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뭐 기회를 핍박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틀림없이 스데반이 얼굴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 이제 흩어진 자들이 그죠? 곳곳에 가서 복음 전하며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뭐 결혼 가정을 꾸리는 일 때문에 다양한 문제로 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정이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언약의 말씀 그리고 계획, 목적, 방향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사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는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누가 죽었다, 문제가 됐다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도 일부 설교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사건과 일의 이면을 보라는 거예요. 성공을 했든 뭐 문제가 생겼든 그 이후에 다른 면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더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면 그 이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혹은 낙망하고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흔들리지 마시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에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끝이죠. 끝. 자, 이것만 알고 계시면 아무리 문제가 와도 뭐 사건이 터져도 그 이후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죠?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울을 향해 있었고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갈등이 있든지 뭐 무슨 염려가 있든지 다 끝난 일이니까 이제 절대로 아무도 건드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주신 우리 구원,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면서 현장에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뭐 열심히 하고 잘하고 못하고 역사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론과 답이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천명을 우리가 가졌음에 딱 결론 내리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무조건 나의 삶의 방향은 거기에 맞춰지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발견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죽어도 그것을 위해서 죽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소원이 그냥 이렇게 자다가 확 죽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뭐 돌로 맞아 죽는 건 좀 아프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수명이 다하여 이상적이죠 매우. 수명이 다하여 노쇠하여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벤치에서 이렇게 그런 것도 참 괜찮지 않나. 뭐 굳이 누가 돌로 때리면 맞으면 되죠 뭐. 자, 스테반과 같이 이렇게 벌떡 서 일어나 계신 주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관계없는 삶이라면 살지 마시고, 그렇다고 지금 밥숟가락 놓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살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렘넌트의 정체성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신 저는 성경 구절 찾아라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핵심 유언은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죠.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적인 사역이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 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학적으로도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어떻게 했죠? 도망갔죠. 그런 제자들이 나중엔 다 어떻게 됐죠? 다 순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대로 다 인생을 살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은 실패자예요. 그런데 실패자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서 찾아가셔서 짓궂게 3번을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대로 그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비록 실패자 같은 인생들을 살았던 제자들이지만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이제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도 다 제자 같아요. 정말 어려움 당하고 누가 뭐 신고하고 잡혀갈 것 같고 뭐 우리 생명에 뭔가 지장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 얼굴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 그러신가 보다. 저는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근데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겸손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에 보시면요, 단순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놀라운 사역,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1절 23절에 이 이름은 영원한 축복이요 응답이다. 그래서 평신도든 목회자든 상관없이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정말 내게 감사 기도 제목이 있는지 감사거리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현장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 보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면 돼요. 그 찬양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뭐죠? 주께 감사드리세. 그 영어 찬양에 보니까 What the Lord has done for me,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구원,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켰던 수많은 구원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 요원들, 여러분들 제자들이 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영원한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평신도, 뭐 목회자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꼭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거리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시 교회 바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상황. 사회 상황은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가 있는데요. 뭔가 찾아 헤매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때 마태복음 9장 36장 38절에 유리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 8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찌들어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 6절에 보니까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때였죠.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에 보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구원받을 자가 정말 온 천지에 가득한데 그 복음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방해했다니까요. 이 흑암 세력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언제든지 똑같이 또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살아있는 것,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결국은 우리들에게 현장을 맡겨주셨어요. 그런 사회 상황 속에 그래도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한다고 핍박은 크게 안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은 너무나 당시 상황은 아주 급박하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시 교회 안의 상황은 어땠었느냐? 이단 소리를 들어도 전도를 못하겠다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라. 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단 시비 걸어서 복음 못 전하게 막는 거. 그래서 아마 사단은 다락방이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었을 때 잘 됐다, 이제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전혀 상황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겠다고 더 생명권 목회자들, 성도들, 전도 제자들이 더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 처음에 다락방이 이단 정제되어졌을 때 뭐 진짜 교회 성도들 막 다 떠나가고 아마 그런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는 안 왔지만 저는 제가 이제 귀순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냥 멀쩡히 있는 교회에 나와서 이제 다락방으로 온 케이스 귀순자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에 있다가 온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핍박을 안 받았고요, 그냥 공기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지나가도 아무도 인사하지 않는 그런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당시 교회 안의 상황은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뭐 이단 시비를 걸든 또 뭐 죽음 앞에 놓여 있든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뭐 집에서 핍박받을 수도 있고 또 직장 현장에서 핍박받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제일 슬픈 게 뭐죠? 그 나랑 가장 친한 사람들이 핍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굴하지 마시고 상관하지 마시고 정말 그 내가 받은 구원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제자가 일시에,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에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그냥 제자가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였죠. 오죽했으면 제사장의 무리가 그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겠습니까? 저와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헬라파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요원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제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런 제자들이 없다면 주님이 당장 재림을 하셔야 될 터이지만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데 굳이 부족한 우리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하신다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되겠고,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청년국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믿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응답이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응답의 흐름과 일치해요. 정확히 말하면 항상 한 템포 앞서가 있어요, 청년부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눈치채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금 전체적인 말씀의 성취와 흐름을 타고 있는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른들을 너무 오래전에 이런 말씀운동 또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것들에 좀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 혹은 또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자녀나 혹은 뭐 조카나 한참 어린 후대들이 일어나서 막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지금 막 엄청 격려를 받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하고 다시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각 교구 현장에. 여러분들 그거 되게 감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일을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놓고 기도하며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네, 아멘 하셨어요. 사실이란 얘기죠. 그 일에 막 앞서서 항상 그래서 피곤하신 거예요. 많이 격려 먹는 걸로 많이 격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다 망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중에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말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엔 찌질해 보였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표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로운 은혜를 오늘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능력, 눈에 보이는 기술 따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결단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전도 제자요 요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기되어진 주님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되어지는 전도 속에 실제 그 역사하는 12가지 문제의 그 원흉인 귀신들이 내어 쫓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답을 정확히 갖고 있으면 그냥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 계신 것 자체가 그 현장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뭐 그냥 그 기도 제목만 붙잡아도 여러분이 그냥 현장에서 빛만 비춰도 살아난다, 꺾인다. 그래서 잘 안 와닿았던 부분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그래도 다락방 벌써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온 지가 한 8년, 9년 정도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체험했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꼭 제가 아니어도 주변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뭐 논하는 것들이 입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게임 끝.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다면 그냥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 속에 오늘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 또 청년부에서 주셨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묵상하고 계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항상 시간표를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막 조바심 내고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언제쯤 우리 이 청년에게 저에게 주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그 추수할 때 거둘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계획하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가서 뭐예요? 치유하라는 거죠. 또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가라. 가서 뭐 하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때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내가 절대 못 갈 것 같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그죠?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많이 받아서 숙련된 것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악령으로 충만한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정사와 권세, 그죠? 어둠의 주관자, 악령들과의 싸움이에요. 뭐 고스버스터즈 안만 가서 뭐 이렇게 뭐 기계 가지고 해도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 믿는 증인이 가서 그 현장을 장악하고 놓고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치유 방법론적인 건 많겠지만 실제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의 방법을 깨달은 자들 누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선포했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랬어요. 와, 놀랍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 함께 생활했어요. 그때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흩어졌다 모이지만 그때는 일시에 다 함께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상황은 좀 다르지만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마음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이 뭐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예배할 때 집중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쏟는 거예요. 언제? 국내 선교 때, 해외 선교 때. 그러면 상황이 내가 국내 선교 못 가고 해외 선교 못 가는데요. 상관없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내가 갈 수 없으면 기도로 미사일을 쏴주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믿고 기도하실 때 축복할 때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그곳에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겁쟁이 같았다가 귀순했잖아요. 귀순. 사선을 넘어서. 그리고 왔더니 와 진짜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복음 안의 누림이 정말 이전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죠. 너무 행복해요. 자, 그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환란 이후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죠. 돌로 죽도록 맞아가며 제자를 세우고 굳은 믿음을 권면하고 또 옷감 장사 루디아,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온 집이 세례받고 또 그 집에 유하기도 하며 회당에서 성경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헬라인의 무리와 기브인이 따라 유대인의 시기와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죠? 에베소서에서 회당에서 석 달을 강론하고 또 제자를 따로 세우고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과거를 완전히 다 뒤집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 어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빛과 소리로 임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때 스데반 돌로 칠 때 옷을 맡았던 자, 그게 가장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어쩌면 정말 쟤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쟤는 답답해. 쟤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 사람이 언제 바울처럼 회심하고 변할지 몰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저만 믿었어요. 제 주먹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이 대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수도권 이천지교회를 놓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가 그랬죠. 생을 걸고 전도자를 도와 세계복음화했고요. 이 언약속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응답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그리고 자, 루디아는 어땠습니까?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세례받고 집에 또 초대하고 또 온 가족이 세례받고, 그죠? 브리스가도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온 나그네, 그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브리스가를 만나서 고린도에서 생업을 같이 하며 뭐예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대교회에 깨달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교단에 최대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언급했던 베드로, 바울, 디모데, 루디아, 브리스가 같은 이런 분들처럼 지금도 그런 교회, 그런 전도 현장에 있는 그 한 사람,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가 인간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응답들은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주인공들이 그랬고, 사도 요한, 그죠? 가이오에게, 장로님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일을 도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겠습니까?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그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 정시기도 또 무시기도 집중하는 그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명을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에서 합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광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결론이란 얘기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란지 증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만 이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죠? 그리스도님이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그 현장에서 증거해요. 담대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의 답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까이에 있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남편을 잃은 처자의 그 문제도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가야 돼요. 뭐 어떻게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하며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기도하고 그 역사하는 악한 영을 꺾을 때 아마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받고 싶어하는 게 바로 그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죠. 그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리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야 되는 이유가, 당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또 업의 현장, 전문성,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의 역사는 악한 영들, 저주와 사단의 계략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 속에 있는 문제, 어려움들,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네? 너무 쉬운 질문을 했죠. 여자의 후손이 이미 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것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아들이 태어난 생일이 3월 15일이에요. 전혀 생각하고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가방에 그 뭐죠? 그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보통 4자리잖아요. 뭘로 하지 하다가 0315. 네. 훌륭합니다. 네. 진짜 또 오늘 어떤 분의 이메일 주소를 봤는데 1616이 써 있는 거예요. 뭘까요? 네,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어디서 이렇게 귀한 분이 뚝딱 하고 나타났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한 분, 그죠? 여자의 후손, 그분 한 분으로 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악령의 문화에 잡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지금 뭐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다 이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국정농단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국정농단이 아니라 마귀가 마귀 계력에 노란한 국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재벌들도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일들에 동참하기도 하고 참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그 이야기는 만연했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국가의 수반을 비롯해서 국정의 운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관계돼 있고 거기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 만든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죠? 정사 권세 그죠? 그게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 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그죠? 뭐 코인 하나에 완전히 인생이 막 바뀌기도 하고요. 무슨 코인 그죠? 도대체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이걸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전 잘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만모니즘이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진리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의 논리에 막 그렇게 우리 윤호 형제는 경제에 아주 빠삭하신 분인데 네. 그렇게 농락당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인생, 그죠? 우상 따라가고 미신 따라가고 답이 없으니까 여기에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세계에 가서 제자를 찾으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전 세계에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까요? 수제자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생명 걸고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감당할 그 사람을 찾고 세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야 된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마귀라고 되어 있네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뭐죠? 세습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저번에 어떤 전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듣고 잊어주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변호사 분이신데 안 믿는 분이 믿는 분 선배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교회에서 그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고소를 하셨는데 뭔가 했더니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치고 받았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서로 고소를 했대요. 참 슬픈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죠?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데 절대 할 수 없는데, 그죠? 한 대 때리면 그냥 조용히 맞을 수 있는데, 뭐 싸움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로 고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불신자 이제 뭐 변호사인가 검사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합의하시면 될 상황이라고, 이분이 안 믿는데 목사님들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합의하시라고 권했더니 난 절대 사단하고 합의할 수 없다고 막 서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이거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하셔서 이제 안 되겠다, 세게 벌금을 때려야겠다 그러고 양쪽에 500만 원씩 벌금을 때렸대요. 그랬더니 극적으로 합의를 하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500만 원인 거죠.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고 교회 목회자들 수준이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교회가 그냥 기업화되고 메가처치를 향해서 갈 뿐이지, 덩치만 크지 아무 힘도 없고 실제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맨날 자기들만의 리그 안에서 좋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로, 또 전도하는 청년들로, 전도자의 삶으로,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뭐 다락방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어떤 사역을, 팀 사역을 하시든 그 사역하면서 그런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오늘 이 친구가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 보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핍박받으시거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고 계시다는, 그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주목하게 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현장 살리시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에 뭐 성공하시는 그런 거 관계없이 그 이면에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보면서 문제와 또 어려움 속에 혹에 빠지더라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마음껏 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최고의 관심 전도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우리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현장에 맡겨진 양떼들이 있습니다. 또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 살리고 세우고 결국은 성숙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현장에 말씀운동, 생명운동하는 증인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제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청년국의 리더로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들 붙들고, 또 청년부에서 주신 말씀, 또 오늘 리더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현장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그 현장 밟으며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그 현장에서 지금도 이 답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악한 영에게 눌리고 신음하고 있는 그 영들에게 그들을 살려내고 현장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특별히 237개 나라 살리고 RUTC를 세울 그런 충분한 하나님께서 경제력과 또 모든 인력, 또 지혜, 건강, 영역을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맡겨주신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법을 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그 전도 제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제자가 저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생명의 말씀 붙들고 복음 전할 때
악령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 실제 그곳에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계속해서 현장을 장악하고 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의 정체성의 리더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달할 사명을 주셨으니 말씀을 전달하기에 정말 충분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오늘 부어주시고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천지교의 응답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